제목이 한계를 넘어서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자꾸 겨울로 다가가니까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져요. 지하실에 있으니까 추워요. 이제 말씀을 받고 몸은 추워도 마음은 훈훈한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가 초대교회의 재앙과 치유인데, 초대교회의 재앙이 뭐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로마를 살려야 되는데 로마를 복음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콘스탄티누스가 국교로 정했잖아요. 국교로 정했는데 국교로 정하면서부터 이제 전도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 무조건 억지로라도 안 믿으면은 정죄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국교로 정하니까 교황하고 국왕하고 이제 세력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교황은 국왕을 교황 밑에 세력을 잡으려고 하고 국왕은 안 잡히려고 하고, 그렇게 싸움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이게 세력이 약해져 버리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돼 버렸죠. 그렇게 돼 가지고 차근차근 로마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국교로 제정을 해 버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츰차츰 복음이 희미해져 가버렸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희미해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방해도 있죠. 전도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는 사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복음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의심은 지금도 많습니다. 목사를 의심하고 장로를 의심하고 집사를 의심하고 권사를 의심하고. 그래서 우리는 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재앙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앙을 막으려면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게 그래요. 복음을 모르느냐? 압니다. 그런데 삶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많은데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적다.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말씀을 삶에다가 적용시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아주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누리는 사람은 작고 복음을 아는 사람만 많아졌다. 그래서 올바른 이해,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권세, 능력을 복음과 능력을 하는 범위. 어떤 면은 보면은 모든 곳에, 그런데 모든 곳에, 모든 것에, 모든 상황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꼭 한계에 이렇게 가두어요. 한계에 가두다 보니까 이만큼은 되고 이만큼은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적용이 되어지는 건데,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재앙이 막아진다. 치유가 되어진다. 그런데 이게 주인 된다는 게 어디까지냐?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런데 이 주인이 얼마큼 어렵느냐? 나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리고 환경을 넘어서지 못해요. 상황을 넘어서지 못해요. 분명히 주인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멸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하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합니다.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죠.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보다도 나여 나여가 삶에서 더 많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왜냐? 분명히 인침을 받아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하고 정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삶이 자녀의 삶을 안 살아. 내 삶을 살이라고 바빠가지고. 그래서 재앙을 막으려면은 주인을 바꿔라. 그리고는 오늘 한계를 넘어서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한계를 넘어서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한계를 넘어서는 전도자의 삶은 전통과 제도를 넘어서는 복음을 누리는 것.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해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갇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뭘 줬어요? 참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스럽게 사느냐? 우리의 자유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잃어버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로 태어나서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떠난 자의 삶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속박에 묶여요. 어떤 속박에 묶이느냐? 모든 환경의 속박, 돈의 속박, 자녀의 속박, 가정의 속박, 직장의 속박, 속박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지겹고 미치겠고 언제 내가 안 가고 하루라도 쉬고 그냥 푹 잤으면 좋겠고 이런데 완전히 눌려버리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누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를 움직이는데 우리는 여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정이 잘 안 되져요. 왜냐? 참 자유를 놓치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그게 전통과 제도를 넘어서기가 그만큼 어렵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분명히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거든요. 이기는 권세를 주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의 도움을 받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준 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준 것을 전도자의 삶으로 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누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누려진다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삶은 필수다. 분명히 우리는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 하나님의 권세요. 하늘 권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면은 하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전도자의 삶이다.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누리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웠어요. 증거를 줬기 때문에 증인으로 세운 것이지, 증거를 안 주는데 증인으로 세웁니까? 무엇의 증인이냐? 복음화의 증인이요. 무엇 때문에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뭐요?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모자라서 집니까? 하나님은 완전한데 우리가 왜 모자랍니까? 그래서 자꾸 요구하는 게 전도자의 삶을 요구하잖아요. 전도자의 삶밖에 없으니까.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이 내 생각에 인도받기는 쉬운데 성령의 인도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전도자의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의 흐름이 항상 우리 삶 속에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봅니까? 인도받으려고 금식하면서 인도받았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면서 전환점을 찾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놓치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붙잡아야 길이 열리고 붙잡아야 모든 삶에서 힘을 얻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보여줄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 물론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전도를 누가 방해하냐? 무당이 방해했다. 그래서 무당을 치유했다. 물론 무당 치유도 중요해요. 그런데 전도를 방해하는 건 누구냐? 나는 무당도 아닌데 내가 전도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나를 치유하는 길은 전도자의 삶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를 치유해야 되는데 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만 치유하려고 하지 나를 치유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전도 이렇게 하면은 예, 내가 전도를 맡고 있다 그런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누구 전도해야 될 것이냐 이 생각만 하지. 그런데 전도를 방해하는 게 나다 그러면 내가 방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내가 전도를 방해하지 않으려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길밖에 없어요. 되어지는 길이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 그러면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전도가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는데. 왜 안 되어집니까? 내가 전도문을 막고 있어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문을 열려고 하면은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어지고 무당의 컨트롤을 다 사람들이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부터 치유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여기는 점술인이 전도의 문을 다 막고 있어요. 그 지역에 터줏대감 노릇하면서 완전히 그 지역을 전체를 장악하고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들어가서 한 게 뭐예요? 점술부터 치유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 우상 숭배가 완전히 그냥 만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데 들어가면은 병자들이 많아요. 불치병자들이.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이 지역이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많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 무당 점쟁이들이 꽉 찼어요. 다른 지역보다도 이 지역이 무당 점쟁이들이 딱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빌라는 자꾸 재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사고 그러니까 잘 팔리고 이 중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지역에 빌라를 지으면은 잘 팔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빌라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게 잘 팔리기는 해도 이 지역이 발전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발전 안 돼요. 무속인들이 꽉 찼어요. 영막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무속 전문을 하는 친구들 오라고 해가지고 한날 그냥 이 지역을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이제 무속인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지역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무속인을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후속 관리가 중요한데 후속 관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실천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 후속 캠프하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지금 시급하게 필요하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은 병자들도 많아져요. 당연히 병자들 많아져요. 무속인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처음에는 괜찮았던 사람들도 무속인을 따라다니면 나중에는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생각도 막혀버리고 완전히 그냥 귀신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는, 그렇게 하면서 질병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살리는 치유의 축복, 그리고 이렇게 성령 인도받고 현장을 정복하고 치유의 축복을 누리면은 이제 후속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그 말해서 망대,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빌립보 지역에 누가 세워집니까? 루디아가 세워집니다. 망대요.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지역이 이렇게 개혁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야손이 망대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는 그렇게 듣는 걸로 넘어가지만은 이거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는 망대를 누가 세워야 될 것이냐,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될 것이냐. 지역에 루디아들을 통해서 망대가 세워지잖아요. 야손을 통해서 망대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는 어떤 망대가 세워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나는 그냥 살기만 하고 직장만 다니지 나를 통해서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살거든요. 이런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망대를 세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가 부부가 망대가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마무리를 하려면은 시스템을 세워놓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밖에 안 돼요. 살릴 수 있는 길은 안 되니까. 그래서 빌립보 지역이나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고린도 지역이나 에베소 지역이나 쭉 망대가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교회들을 세워지고 교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이런 윤곽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첫째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 둘째 치유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셋째
시스템으로 후속 조치를 해놓고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삶이 전도자의 삶이 얼마큼 큰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전통과 제도를 넘어서게 되고 전통과 제도를 넘어서서 복음을 통해 참된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묶여있는 삶에서 해방되어진다. 해방되어진 삶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이 많이 되어져야 돼요. 체험이 되어지는 만큼 현실화가 되어지니까 체험이 안 되어지면 현실화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니 체험이 자꾸 되어져야 현실화가 되어지고 내 삶에다 그렇구나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체험이 되어지면은 자신감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네 이런 게 자꾸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당연히 재앙은 막히죠. 재앙은 막아지고 그리고 전도가 되고 시스템이 갖춰져서 후속 조치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이런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던 것을 하나하나 이제 자꾸 풀어가야 돼요. 헤쳐가야 돼요. 열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이 전진하는 길은 퇴보하는 길을 걸었으면 이제는 물러섰으면 이제 전진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자꾸 갖춰가야 된다. 열어가야 된다. 쭉 걸어오면서 어느 부분에서 놓치고 어느 부분에서 실패를 했는가. 그러면은 전환점은 어디고 전환점에 도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는 그래서 발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받고 체험하고 이제 후속 조치를 해가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